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여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은혜라는 것은 도무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만들 수 없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표현이 있죠. 헤세드는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밤에 우리를 참으로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놀랍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미국의 한 기상학자가 1961년에 기상 관측을 하다가 생각해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따라서 물리학의 카오스 이론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날씨는 예측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예측이 힘든 이유는 이 지구상의 어디에선가 일어난 아주 작은 변화를 할지라도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변화가 되어서 아주 이 예측 불가능한 날씨 현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비의 날갯짓으로 생긴 작은 공기의 변화, 이것이 움직임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토네이도가 되어서 미국 본토로 올 수 있다. 이것이 기상학자가 내어놓은 원리였어요. 그래서 이것에 나비 효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이것이 이론이 되어서 이것을 나비 효과라고 부르죠. 사사기 16장부터 18장에서는 미가라는 한 집안의 신당에서부터 시작된 이 종교적 타락이 단 지파라는 한 공동체의 종교적 타락과 아무 죄도 없는 부족을 공격하는 잔혹성으로 번져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19장부터 21장까지도 한 레위 사람이 타락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타락으로 인한 그 자신의 첩과의 갈등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도덕적 타락이 결국 베냐민이라는 한 지파가 멸절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른바 영적 나비 효과가 제대로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비 효과의 진원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한 개인의 분노입니다. 한 개인의 분노가 한 개인의 바른 판단력을 지워버리고, 그렇게 한 개인의 미련한 판단이 공동체 전체에 그릇되게 선동을 하여서 공동체적 바른 판단을 지워버립니다. 분노를 내려놓지 못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이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본문의 구석구석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5절 마지막 절이었죠. 마지막 절을 살펴보면서 이 첩을 불량배들에게 끌어낸 사람이 집주인인 노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노인은 이 레위 사람의 첩인 여인에 대해 사실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레위 사람의 첩을 자신의 마음대로 다루어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여인을 붙잡고 끌어다가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25절을 보니까요, 붙잡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의 표현은 상당한 강제력을 가지고 붙들었다, 상당한 강제력을 가지고 억지로 끌어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의 첩도 순순히 밖으로 끌려나간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불량배 무리들에게 무자비한 성폭력을 당합니다. 순순히 나간 것이 아니라 끌려나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폭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마 저항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불량배들의 폭력은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5절에 하반절에 등장하는 세 개의 동사 관계하다, 능욕하다, 놓다라는 단어는 복수형 주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또 다른 번역본인 새번역본에는 새번역 성경이라는 다른 번역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정확하게 윤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밤새도록 이 여인은 무자비한 성폭력에 노출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를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우리가 읽은 26절에 이 능욕당한 여인은 동이 틀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 지금 레위 사람이 묵고 있는 집에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하지요. 기력이 다한 여인은 가까스로 집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져서 아침이 밝을 때까지 거기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미에 여인의 손이 문지방에 있었다라는 이 묘사는 여인이 필사적으로 집으로 돌아오려 했다라는 것을 가리키죠. 사사기 저자는 밤새도록 유린당한 그의 첩에 대한 묘사를 통해 그렇게 지독한 일을 자신의 아내가 겪는 동안 도대체 남편이란 사람은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라는 물음표를 던지게 만듭니다. 문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건가? 집안에서 그 고통에 몸부림치는 여인의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단 말인가? 정말 레위 사람은 이 여인을 사랑하기는 한 건가? 이 사사기를 읽는 이 독자들로 하여금 너무나도 복잡한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27절을 통해 이 여인과 레위 사람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면서 우리에게 답을 얻게 합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19장 2절에서는 레위 사람이 분명 첩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레위 사람 일행을 영접하는 19장 19절을 보시면 레위 사람 일행을 영접하는 노인이 이 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마치 물건처럼 생각합니다. 예, 주인과 여종의 관계로 정의를 새롭게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19장 2절에서는 분명히 이 레위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19절에 오니까 이 집주인에 의해서 관계가 주인과 여종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레위 사람 그 노인에 의해서 이 여인이 마치 물건처럼 불량배들에게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레위 사람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 후에 2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위 사람과 첩의 관계가 주인과 종으로 확정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이 여인에게 남편 레위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레위 남자의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시대의 도덕적 타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도덕적 불감증입니다.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은 집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량배들에 의한 무자비한 성폭력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하지만 더 문제는 집 안에 있는 레위 사람과 노인으로 대변되는 그 시대의 남자, 즉 리더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밖에서 어떤 고통과 무자비함이 자행되어도 자신에게 영향만 미쳐지지 않으면 상관없다는 태도, 자신에게 고통이 미쳐지지 않도록 무언가 대신하여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자신의 아내라도 개의치 않는 마음이 굳어진 상태,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도덕적 타락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도덕적 불감증은 예기치 않은 살인으로 이 레위 사람을 몰고 가는 거예요. 문지방을 간신히 붙들고 있는 여인을 보고 레위 사람은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재촉을 합니다.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이 남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런 대답이 돌아오지 않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나귀에 싣고 자기 곳, 즉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갑니다. 우리말 성경 28절에는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라고 되어 있지요. 하지만 원래 원어 성경에는요, 이 시체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9절에 거두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체를 거두어 할 때 거두어요. 역시나 29절에도 시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리고 거두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25절에 앞서 말씀드렸던 붙잡아, 이 하자크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강하게 붙잡았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실들을 반영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28절과 29절을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그녀에게 일어나서 가자고 말하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그 남자, 레위 사람이죠. 그 남자가 일어나서 그녀, 첩입니다. 첩을 나귀 위에 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가 그의 집에 들어가서 칼을 취하여 자기 첩을 강하게 붙잡고 그녀의 몸을 12조각으로 자르고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우리는 조금 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되죠. 영어 성경을 보아도요, 시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28절에도 29절에도 시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떤 상황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첩을 레위 사람이 죽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대로라면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나귀에 실을 때에 이미 죽은 시체였어요. 우리 성경의 번역대로라면요. 이 경우에는 이 여인이 새벽 문 앞까지 돌아온 후에 레위 사람이 아침에 발견하기 전에 죽었고, 그 사망의 원인은 그렇죠, 밤새 당한 폭행으로 인해 심신에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우리 한글 성경대로라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위에 언급한 이 문자적 번역을 따른다면 사건의 정황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집에 가자라고 말했을 때 답이 없어요. 그리고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대답을 전혀 하지 못할 정도로 기진맥진은 하였지만 아직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집으로 돌아온 레위 사람은 그런 자기 첩을 힘으로 붙들고,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주 강하게 붙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칼을 들고는 토막을 냈을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인의 숨을 끄는 것은 자신의 남편이었을 수도 있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이 번역이요,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레위 사람이 보인 행보를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수 있어요. 그는 19장의 도입부부터 자존심이 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분명 자신의 성적 부도덕으로 자신의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넉 달이나 데리러 가지 않아요. 그러다 마지못해 갑니다. 가서 보니까 장인이 환대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남자가 더 자존심의 상처를 입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막상 이 첩의 아버지는 자신의 허물을 묻지 않거든요. 이 레위 사람 사위의 허물을 묻지 않아요. 만약 자신의 첩이 친정으로 가버리지만 않았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들면서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말이죠. 딱 그 경우인 거예요. 5일 동안이나 지체하였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 레위 사람이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첩을 데리러 장인의 집에 간 것이 토요일 안식일이 끝난 다음 날인 일요일일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일요일에 도착을 해서 5일을 머물렀어요. 그럼 무슨 요일이 됩니까? 그렇죠, 목요일이 되어서는 이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안식일에는 어떻습니까? 제사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요. 공식적으로 안식일은요, 금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토요일 날 그 다음 날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오전에는 출발을 해야 금요일 전에 금요일에 도착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안식일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요일 해가 질 즈음이 되어서야 출발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무조건 그냥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날이 저물어 버립니다. 이제는 밖에 나 앉아서 밤을 지새야 할 판입니다. 자신은 그래도 동족인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을 해서 무리를 해서 기브아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분노의 게이지가 막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이 남자의 마음속에는 만약 이 첩이라는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가지만 않았어도, 그런 생각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한 노인이 자신을 영접해서 겨우 길거리에서 노숙할 것을 면합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생겼죠. 동네의 불량배들이 남자인 자신을 겁탈하려 합니다. 아니,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레위인인데 나를 도대체 뭐로 보고 이것들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이 집주인 노인이 상식에도 맞지 않는 자신의 아내를 강제로 붙잡아 밖으로 내동댕이 치려고 합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이 사람 어떻게 한 겁니까?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난 나머지 그냥 그대로 방치한 겁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분노가 그의 마음을 돌처럼 굳어지게 만들었고 사람을 도구로 보게 만든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며 모든 율법을 꿰뚫어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연약한 아내, 약자를 보호할 생각도 이 순간 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너진 자존심, 나의 성욕 해속거리로 여기는 저 불량배들, 그리고 무엇보다 결국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하며 희생양을 찾기 원하는 이 남자의 무정함이 결국 한 여성이 밤새도록 유린당하는 빌미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밖에서 고통과 공포에 휩싸여 부르짖는 여자의 소리도 완전히 외면해버린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문지방 위에 문지방을 손가락으로 부여잡고 기진맥진해 있는 여인을 그냥 들쳐엎어 나귀에 싣습니다. 무슨 짐짝 싣듯이 실어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몇 번도 불러봤겠죠. 대답이 없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자신의 떨어진 자존심, 치밀어 오른 분노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 이 일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돼. 내가 이스라엘 만방에 알릴 거야. 어디에 하나님이 구별할 내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한단 말인가. 내가 본보기를 보이리라. 시종을 시켜서 칼을 가져오게 합니다. 칼로 자신의 첩의 다리를 힘껏 내리칩니다. 순간 고통에 몸부림치며 첩이 외마디 비명을 지릅니다. 여기에서 멈춰야 합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살려두면 안 돼요. 이미 여러 남자에게 욕범을 당한 저 더러워진 여자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희생되어 자신과 가문의 수치를 씻는 데 사용되는 것이 이 여자에게도 영광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는 몸을 강하게 부여잡습니다. 하자크, 강하게 잡습니다. 그리고 칼을 머리로 가져갑니다. 목을 내리칩니다. 그리고 뒤이어 온몸을 12조각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표현이 너무 잔인했다면 용서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문자적 해석에 근거해서 상지 상황을 한번 제가 묘사해 본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는 명예와 수치의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여성에게 행해집니다. 자신의 가족과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살해자의 대부분이 가족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나 남자 형제가 그 일을 행해요. 끔찍한 인권 유린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목숨보다 명예가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당시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레위 남자는 이렇게 명예살인을 시전하는 겁니다. 자신을 저가까지 먼 길을 가게 만들어 수치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자신이 늦게 출발해서 생긴 사다림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들어간 기부와 자신의 동족에게 환대받을 것이라 믿었던 곳에서 아무 영접도 받지 못하는 수치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동성 성폭행까지 당할 뻔한 겁니다. 오직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밤새 유린당한 첩의 생사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몸을 토막냅니다. 아니, 어쩌면 살아있는 것을 알았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명예를 질수시켰다는 이유로 여자를 토막 살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에 뜰 겁니다. 잠언 12장 16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자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요, 수욕을 참는답니다. 모욕을 말하는 거죠. 모욕당하는 일을 참는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반면 누가 미련한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19장의 레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감정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지키려다가 결국 서슴없이 자신의 아내를 죽여버립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그는 당장 분노를 드러내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한 생명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나마 이 한 여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전개된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분노는 결국 한 지파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는 비극으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본문 20장 1절에 레위 사람이 보낸 이 첩의 시체 조각을 본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어디로 모입니까? 미스바로 모입니다. 2절을 보니까요, 그 숫자가 보병만 4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다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 레위 사람은 1장 연설을 시작합니다. 우리 좀 길긴 하지만 우리 4절부터 20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가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모아놓고 1장 연설을 하는 이 레위 사람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그렇죠,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부정과 잘못을 감춥니다. 물론 우리가 4절부터 7절의 면면을 이렇게 뜯어보면 큰 틀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다 숨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한 위협을 과장합니다. 기브아에 들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고집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을 쏙 빼놓습니다. 자신의 성적 부도덕이 단초가 되어서 첩이 자신의 아비 집에 간 것, 그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해코지하려 했던 자들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이었어요. 그런데 레위 사람은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어떻습니까? 큰 틀에서는 거짓말입니다. 부풀립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기브아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요, 기브아 지도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레위 사람들의 진술은, 이 레위 사람의 진술은 정말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한 말은,
이러한 진술은 기브아 사람 전체를 적대시하게 만드는 과장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다, 이것도 사실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했다? 앞서 말씀을 꼼꼼히 뜯어보니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문자적 번역대로라면 첩의 살인자는 누구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레위 사람 자신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진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맑은 물에 청산가리 한두 방울 떨어뜨린다고 해서 색이나 맛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이미 독약입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는 레위 사람의 진술은 그렇게 독약이 되어 한 지파의 운명을 완전히 바닥으로 끌어내리게 됩니다. 레위 사람의 연설을 듣고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들끓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묘사하는 몇 가지 단어 중에 일제히라는 단어가 20장 1절과 8절에 나오고요, 11절에는 하나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이게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같은 한 단어입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한 사람처럼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지파가요, 이 하나됨의 포인트, 이 하나됨이라는 이 주제가요, 이 사사기에서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한 번도 제대로 하나됨을 보여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요, 오늘 이 상황을 보니까요, 안타까운 것은 그 하나됨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위한 하나됨이 아니라 형제된 이스라엘의 한 지파를 공격하기 위한 하나됨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선 기드온 사사나 입다 사사의 이야기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갈등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보아도 사사 시대는요, 하나됨을 발견할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하나됨이 발견되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그 하나됨이 누구를 위한 하나됨이란 말입니까? 한 지파를 쓸어버리기 위한 하나됨입니다. 그 원인 제공자인 레위 사람을 보세요. 그는 지금 자신의 자존심과 수치를 한 지파에 대한 피해 복수로 해결하려 합니다. 한 사람의 분노에 찬 그릇된 판단과 거짓이 한 공동체를 피바람으로 몰고 갑니다. 분노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영적 나비 효과가 되어 공동체 전체를 전쟁의 광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행동에 결코 면죄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 사람의 잔혹하고 자극적인 행동 역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는 매우 잔혹하고 심지어 진실되지 않은 성품을 지녔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분노에 찬 행동으로 토막낸 첩의 시신을 이스라엘 사방으로 보낸 것도 다 모인 이들을 자극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감추고 자신이 받은 위협을 과장하여 설명하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아를 치게 됩니다. 한 레위 사람과 첩의 갈등이 민족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분노가 바른 판단을 막은 영적 나비 효과입니다. 우리는 이 레위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재판정에 두고 신문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거짓으로 점철된 신문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발언에 신성모독이라며 불같은 분노를 내었습니다. 그 불같은 분노는 결국 바른 판단에서 벗어나게 만들었고 군중들을 선동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그 억울한 죽음이라도 예수님은 감내하십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수욕을 참는다. 잠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실현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역사는 유대 공동체를 뛰어넘어 온 인류 공동체의 소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참으시고 그 수욕을 견디심으로 바른 판단을 하셨고 그 판단은
믿는 자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살리는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죽이는 미련한 사람입니까?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아 내 입술로 내어뱉는 말은 칼날이 되어 상대방의 마음을 난도질합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죽이고 좀먹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육신의 생명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왕 되시게 할 때에 혹 내가 겪게 되는 애매한 고난과 수욕을 견뎌낼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실수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나 자신도 의롭다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에 일어납니다. 나를 위해 수욕을 참으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묵상합시다. 그분이 나를 살리셨으니 주님, 나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